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가 위기에 직면했고 또 교회의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이 현실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의 교회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까지는 그런 일은 있지 않지만 작년에도 우리는 이미 그런 일을 겪고 봤기 때문에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비대면의 예배가 얼마나 부족하고 또 안타깝고 또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생활을 얼마나 떨어지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예수께서 주신 말씀은 성전에 대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단마다 말하는 자기 교단의 그 성도 수를 따라 보면 거의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가 1,000만 명 가까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통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각 교단의 통계를 다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해도 1,000만 명도 되지 않는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낮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문제인가? 예, 문제일 수 있습니다. 위기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심각하고 또 근본적인 위기는 교회의 개수가 줄어진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숫자가 준 것도 아니라 진정한 교회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진짜 교인이 있느냐?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숫자에 민감해져 있고 예민해져 있고 또 양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간과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양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냐 그것을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 주차장이 좋으냐, 교회 건물이 최신식으로 아주 멋있게 지어졌느냐,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교회가 등장합니다. 허물어지는 교회, 허무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허무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으키리라 라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교회, 예수께서 세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이며 진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허무시는 교회, 허물어지게 하시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실 좀 섬뜩한 등골에 땀이 쪽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는
교회를 들어오는, 성전을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시는 겁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는 이 1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두려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시기에, 이때에도 교회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또는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예배를 본다, 또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본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아주 높은 사람, 세상 말로 말하면 힘있고 능력 있는, 소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를 지켜본다, 지금 보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긴장이 돼서 제대로 우리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이 저희 부대를 방문했었습니다. 전방 부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게 많죠. 사단장이 오기로 한 일주일 전부터 이 마당을 이 부대 내를 청소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허접한 건물인데 청소해봤자 거기인데 하여튼 청소하고 깨끗이 쓸고 닦고 도로까지 다 닦고 사단장이 차 타고 올지도 모르니까 도로에 나가서 돌멩이도 다 치워가면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전방에서 북한군을 지켜야지 하면서 우리는 구시렁대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사단장이 오늘 도로로 잘 닦아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단장은 헬리콥터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입이 그냥 한 발이 나와서 이게 군대가 뭐냐 싶으면 그랬습니다. 사단장이 상황실에 들어와서 브리핑을 보고를 받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대대장을 도와서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단장 앞에서 하는데 대대장도 떨고 옆에 있는 저도 떨고 서로가 떨면서 브리핑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단장, 지금 민간이 돼서 저는 별 2개든 5개든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긴장되는지 들고 있던 볼펜도 떨어뜨릴 것 같은 쓰러질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사단장 별 2개 단 사람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렇게 긴장을 했던 겁니다. 하물며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보고 계신다. 이건 기절할 지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려워서, 긴장이 돼서, 떨려서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예배 시간 1시간 1분 1초가 긴장의 연속이고 바늘 하나 떨어져도 그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의 긴장감이 팽배한, 그것이 바로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까? 긴장감이 팽배하고 바늘 하나가 떨어져 그 소리가 들릴 정도까지의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손이 떨리고 입술도 떨리고 쓰러질 듯한 그런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예배가 너무나도 쉬워졌고 너무나도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 땀을 흘리질 않습니다.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이웃집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나님은 허허하고 웃으시면서 그냥 다 괜찮아 라고 이상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희화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신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켜보면서 저 사람 진짠가 가짠가 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실 때에
허물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이 사람이지. 그래, 너 믿으면 됐다. 이 교회는 그래, 됐다. 그런 교회라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교회를 목회를 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기쁘고 보람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한 주간 동안 했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성전 안에서 보시면서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보시고 이제 이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들에게 채찍을 만드사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셨는데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단어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채찍을 만들었느냐, 채찍의 종류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노끈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만드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 아예 채찍 그냥 노끈으로 만든 거면 뭐 아프지도 않겠네. 아유, 노끈으로 만든 채찍이면 그냥 뭐 건성으로 흉내만 내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채찍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오늘 이 구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끈으로 무엇을 만드셨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노끈으로 정말 별 볼일 없어 보이는 허접한 그런 노끈으로 무엇을 만드셨냐면 채찍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채찍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채찍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적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노끈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는 것은 오늘 예수께서 성전을 보시고 심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니까 도저히 그대로는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심판하신 겁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은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고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쫓아내는 거죠. 오늘 여기서 예수께서 내쫓으셨다, 쏟으셨다, 엎으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아주 과격한 행동입니다. 무례한 행동이고 사람의 인격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이고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분노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집이 되고 장사하는 자의 집이 되고 탐욕과 탐심하는 자들로 가득 찬 성전이 된 그것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채찍을 들어 이 성전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다 이것 치우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허물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보시고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채찍을 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은 심판입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한, 거룩하게 하기 위한, 구별되게 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지만 또 하나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가라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는 말할 것 없고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내쫓으시고, 왜 쏟으시고, 왜 엎어버리시는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일과 너무나 흡사 비슷하다고 생각되어 있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채찍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며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고 세상의 물질이 들어오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고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얻으려 하고 부를 얻으려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런 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예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 행동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이들은 심히 분개했습니다. 감히 저 사람이 누구기에 이 성전을 소란하게 하고 회방하는가?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오늘 이 말씀은 네가 감히 누구기에 성전을 회방하고 소란하게 만드냐? 넌 도대체 누구냐?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라고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하여 말하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로부터 성전을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보장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만큼 아주 격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아주 끔찍한, 성전을 회방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예수께서 쫓아내시고 쏟으시고 엎으시는, 과격하게까지 하시는, 분노하시는 일은 1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 열정,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과 열정으로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69편 9절의 이 말씀을 오늘 요한은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행하신 이 일은 장차 있을 이 일로 인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 교회를 위한 열심, 성전을 위한 열심을 가지게 되면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표적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계속되어지는 시작이 되는 것이 오늘 이 성전 청결의 사건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아주 대단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을 예수께서는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면서까지 헐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네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 오늘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전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냥 분노하셔서 대책 없이 그냥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시기 위한 일환으로 오늘 성전을 허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에서 두 개의 성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성전은 이 성전입니다. 헐려지는 성전, 헐어버리는 성전, 무너뜨리는 성전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성전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말씀처럼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어버리시는 성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이 맞아떨어지는 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헐어버리시는 겁니다. 이런 성전, 이런 교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는 성전입니다. 하나의 성전은 헐어버리는 성전이지만 두 번째의 성전은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성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성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세워진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허무시는, 무너뜨리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세우시는, 일으키시는 성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 탐욕, 세속화되어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고 무너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교회가 장사하는 자들이 집이 되어버리고 강도의 집이 되어버리고 음모와 술수를 꾸미는 자들의 집이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무너져야 하고 허물어져야만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교회요, 참된 교회이며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허무시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무너뜨리시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합동교단만 해도 10,00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 빼고 다른 많은 교단까지 합치면 교회 수는 더 많아질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교회를 설립한다고 그렇게 해서 기도해달라는 문자를 저에게 보냅니다. 계속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많은 교회 가운데 분명히 예수께서 허무시고 무너뜨리시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예수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그러한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이 교회를 허무시고 무너뜨리시는 것은 아닌가? 이 교회를 보시고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어버리시는 교회는 아닌가라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교회라 함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가장 작은 교회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곧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교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성전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과 귀신이 차지한 귀신의 몸이며 사단의 몸이며 세상의 정욕의 몸입니다. 그런 몸은, 그런 영혼은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무너짐과 허물어짐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이 곳이 또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의 건물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느냐가 관건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고 시스템이 좋고 환경이 좋아도 그 교회 안에 나오는 성도들이 그들 마음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예수께서는 그 교회를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고 심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증거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22절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22절 중요합니다. 교회가 허물어지는 교회냐, 예수께서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교회냐에 따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구절은 중요합니다. 오늘날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과 안락한 편의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세우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보고 제자들이 믿었더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한 개인을 보고, 어떤 성도를 보고,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을 보고, 야, 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한번 교회 가봐야겠다, 예수 믿어야겠다 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교회라면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성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느냐가 아니라 이 말은 거꾸로 말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가? 왜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한가를 우리는 스스로가 자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도가 어렵다는 말 대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밖에 나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목사의 길을, 장로의 길을, 권사의 길을 밝히는 것이 두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엉망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엉터리로 살고 있으니까요. 예수께서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는, 심판하시는 교회가 되고 마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개독교들, 말만 번지르마지,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는 공통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고 탐욕과 탐심을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이 교회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어떤 행동을 하실까? 저는 일주일 내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어버리시는 채찍을 드신 교회는 아닐까?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행동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과연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왜 내 믿음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그것으로 인하여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말씀을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돈을 버는 것 때문에, 통장의 잔고 때문에, 내 몸의 육신 때문에, 이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가 시간을,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을 상담하는 그런 대표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교회,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들의 80% 이상이, 거의 90%, 100% 가까이가, 나머지 20%는 그것도 좀 그렇지만 정확하게 80% 이상은 이 세상에서 돈 버는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믿음 때문에 상담하는 게 아니라,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다니는가가 이미 우리들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거짓되고 쓸데없는 교회는 심판의 채찍으로 허물어뜨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일으켜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일으켜지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우상들을 내쫓으시고 쏟아버리시고 엎어버리시고 새롭게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일으켜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때 이 석교의 교회 공동체가 또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로 세우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세우시는 교회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석계의 교회, 이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일으키시는 교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